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오늘도 본문이 두 군데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로마서 8장 18절. 우리 남성분이 로마서 8장 18절 찾으시고, 우리 여성분이 요한계시록 21장. 왜요? 21장. 우리 1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어야겠네요. 좀 기네요. 한 절씩이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산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로마서 8장 18절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아멘. 아멘. 벌써 우리가 이렇게 5주를 달려왔어요. 우리 지난주 5주 동안 기독교 세계관 시리즈를 제가 한번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기획을 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별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또 삶에 또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또 이 세상과 부딪힘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보는 눈, 성경이라는 안경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안경 시력을 교정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그냥 나도 모르게 세상 한복판에서 그냥 세상이 우리에게 쓰여주는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도대체 뭐가 뭔지 알지 못한 채 내가 말로는 기독교인이지만 막상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죠. 근데 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우리 기독교인은 기독교의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을 써야 되는구나. 좀 이것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깨달았다면 저는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번 이 말씀 한 번 듣고선 우리가 막 바뀌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부딪히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경험이 쌓이고 이러면서 이제 아마 조금씩 바뀌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한번 또 녹화된 내용이 또 유튜브에도 있으니까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 전한 것 같은데 뭐 생각이 나거든. 찾아서 또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세계관이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오늘은 대장정의 이제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1주차부터 생각을 해보면 1주차에는 제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했어요.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무슨 뭐 학문적인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세계관이라고 이제 느끼지는 않고 알아채지 못했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폰, 아이오 그 안드로이드 폰가 그 뭐죠? 내가 안 써. 아이폰. 죄송합니다. 아이폰이죠, 아이폰. 네. 그 아이폰 이게 이제 그 운영 체제가 있어요. 그 운영 체제, 그 컴퓨터도 그러죠. 윈도우라는 운영 체제. 그래서 이제 그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태도, 생각, 운영 체제가 있습니다.
이게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세계관이고, 그래서 우리가 2주차에서 나눈 거는 우리 기독교인은 창조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의 안경.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워요.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세상은 어떤 종교들, 특히 이게 잘못된 종교는 세상을 나쁘다고 보고 세상을 도망가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뭐 이런 이단들이 좀 그러죠.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와야 돼, 뭐 이러고 자기네들만 속하라 그래요. 근데 창조의 안경을 쓰면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거기는 더럽고 교회만 거룩해.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안경을 써야 되고, 셋째 주는 우리가 타락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이게 죄가 들어와서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결정적인 두 가지 뒤틀린 게 뭐냐? 하나는 돈을 우리가 만몬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을 섬기듯 돈을 섬겨요. 돈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돈이 있어야 내가 잘 살 것 같고, 돈이 있어야 뭔가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돈.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문화가 사실은 모든 문화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결국은 우리의 쾌락을 위해 있는 겁니다. 다 나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이게 다 뒤틀려진 거예요. 우리는 문화를 이용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쾌락을 자극하고 돈을 섬기게끔 만드는데 우리는 이 타락의 안경으로 이것을 잘 분별하여 거기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 넷째 주에는 우리가 구속의 안경, 그래서 우리는 구속받는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거 이제 두 가지 약간 극단적인 형태가 나타나요. 도피주의와 동화주의. 도피주의는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나쁘니까 우리는 피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중세시대 보면 막 수도원을 짓고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담짓고 살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면 세상에 완전히 동화된다는 것은 완전히 흡수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도 아닌 거죠. 우리는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의 한복판에 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물고기가 그 짜짓짠 바닷속에서 사는데 사실 물고기 살을 뜯어 먹어보시오. 안 짜요. 그 짠 게 그 흡수되지가 않아요. 아가미를 통해서 배출합니다. 근데 만약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절여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절여져 살아요. 근데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왕의 진미가 내려왔을 때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마음을 정하여.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쾌락과 돈에 대한 숭배의 사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너 세상 사람이 똑같이 살아야지, 별다르게 살아야 뭐하겠니? 막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마음을 정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게 이제 구속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5주차로 넘어와요. 벌써 이렇게 졸음이 쫙 쏟아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5주차는 이제 뭐냐면 이제 완성인데, 제목을 보세요. 제목을 보면 마침내 승리할 그 나라를 향하여, 이 안경을 쓰는 거예요. 이 완성의 안경. 완성의 안경.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시작이, 어떤 사람은 이제 용두삼이라는 말 알죠? 시작은 대단해요. 근데 끝이 막 흐지부지해져.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막 처음에 시작이 막 은혜 받고 대단한데 나중에 끝이 안 좋다.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사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고 문제가 많지만 끝이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성공한 거지. 그게 바로
근데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이 완성의 안경을 쓰는 사람은요, 이따도 말하겠지만 세상의 웬만한 고난 그냥 이겨냅니다. 이 완성의 안경을 쓴 사람은 세상에 쉽게 물들지 않아요. 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정말 우리가 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품어야 할 확실한 미래의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깊이 우리가 대면해 보고 정말 어떤 고난도 여유 있게 이겨내는 소망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뭐 이번에도 우리가 월드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32강에서 그 역전하는 그러한 경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역전승으로 이기는 뭐 그런 이제 경기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보면. 근데 우리가 스포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이제 축구에서 이제 명승부로 꼽히는 게 1999년에 있었던 이제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아마 우리 박지성 선수가 활약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맨유, 우리가 흔히 맨유 그러죠. 이 이제 맨유라는 팀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미넨이라는 이제 독일의 미넨이라는 팀이 있어요. 이제 결승전에 붙은 겁니다. 근데 이 미넨이 전반 6분에 한 골을 넣었는데 이게 계속 가서 마지막 90분, 이제 축구가 45분, 40분, 90분이잖아요. 이제 90분까지 다 온 거예요. 이제 추가 시간은 달랑 3분 남았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미넨이 이겼구나. 거의 99.9% 미넨이 이겼구나 이제. 그래서 와 그 팬들은 막 우리가 이겼다고 막 환호를 하고 또 이제 트로피에 미넨이 이겼다고 이제 새기려고 하는 그때 메뉴가 91분에 추가 시간 3분에 1분에 골을 넣은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근데 그리고 나서 30초 후에 코너킥을 찼는데 그게 또 이렇게 헤더로 해서 골이 들어간 겁니다. 헤더인지 뭔지 하여튼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역전승을 읽어낸 겁니다. 역전승을 3분 만에 1대0 패배의 절망이 2대1 대역전승의 신화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경기를 이제 생중계로 보고 있었다. 생중계로 이제 보고 있는 거야. 실시간으로. 그럼 맨유의 팬들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전반전에 골을 먹히고 후반 90분이 지나갈 때까지 내내 초상집 분위기였겠죠. 이거 끝났구나 이제. 완전히 절망이 찾아왔겠죠. 심지어 심판의 작은 판정 하나에 어떻게 하겠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불안해서 우리 TV 화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을 거예요. 막 뭔가 막 화도 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 경기가 이제 맨유의 2대1 역전승으로 끝났어요. 그럼 이제 결론을 완벽하게 알고 다음 날 녹화 방송을 보는 거예요. 녹화 방송.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전반전에 골을 먹었다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심판이 조금 편파 판정을 한다고 해서 뭐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뭔가 이렇게 반칙을 당해서 쓰러져도 그냥 여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미 이긴 경기니까. 이미 대역전승이라는 결론이 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오늘날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돌불에 걸려 넘어질까? 왜 불안해하고 염려할까? 왜 자꾸 세상의 안경을 쓰고 그 잘못된 안경 쓰고 불안해하며 살아갈까? 바로 우리의 결론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인생을 라이브 생중계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직장에서 작은 위기가 오면 막 절망하고 또 악한 사람들이 막 그냥 떵떵거리며 살면 막 분노가 치밀어서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고 잘 샀는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손해를 보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이러고 왜 그래요? 이 생중계로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결론을 알려줘요. 승리의 장면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결국 최종 목적지, 그 승리의 그 장면들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수요일마다 강의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록 하니까 이게 무슨 묵시록, 숨겨진 비밀, 이게 아니에요. 사실 이 계시는요,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비밀이 아니에요.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고난이 있고 지금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그 승리의 장면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대답을 안 하셔요?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알려주는 이 장면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생중계 라이브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녹화 방송. 이미 승리가 주어졌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죄는 심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승리의 개가 찬송을 부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복된 자라는 결론이 주어진 우리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장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제시한 축복된 승리를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이 영적 이 완성의 안경을 쓴 성도는요, 이제 영적 여유를 가지게 되죠. 오늘 눈앞에 사업이 조금 흔들려도, 몸에 질병이 찾아와 고통스러워도,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핍박해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 전반전에 한 골 넣었다고 우리 지는 것 아니지. 원수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날뛸지 모르지만 우리의 경기의 최종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고 나의 승리이다. 할렐루야. 이 확정된 승리의 결론을 아는 지식이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과 여유를 선물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결론처럼 주시는 그 마지막 우리의 승리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21장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새 하늘 새 땅 이러는데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새 하늘 새 땅은 완전히 이 세상이 살아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 하늘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이렇게 봤는데 이 새자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제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크게 쓰여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네오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네오스는 정말 완전히 뭐가 없는 곳에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네오스예요. 그리고 카이노스라는 것은 원래 뭐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새 하늘 새 땅은 바로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죄를 없애고 새로운 꽃, 새로운 땅, 새 하늘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곳은 어떻게 되냐? 이 죄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1절 뒤에 보면 이거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일단은 특징이에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것은 실제 바다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천국에는 생명수 물이 흐르고 있죠. 생명수 강이. 이 바다 이거는 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사실 바다는요 묵시문학에서 악한 자들, 악한 세력, 그런 죄악들 이런 거를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온상, 혼돈과 공포, 성도들을 갈라놓는 이별과 유배의 장소 뭐 이런 게 바다예요.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다가.
이런 고통과 아픔과 악의 세력들 이게 없어져요. 없어지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4절,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우리가 앞에 3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제가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그 7장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하늘 새 땅에 우리 믿는 자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몰아내셨어요. 그들은 다 불구덩이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시고 우리는 그 품 안에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안에서 사는데 중요한 것은 눈물이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물. 여러분 뭐 저는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에 비하면 사실 저는 편하게 살았죠. 제 인생은 저희 시대 세대만 해도 사실 편한 세대였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조금 나이 드신 분은 6.25도 겪으시고 또 더 나이 드신 분은 일제시대도 겪고 6.25 겪고 또 그 보릿고개 시절 다들 배고파서 힘들어하던 그 시절,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참 서러움의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살면서 또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혹은 부모에게 이런 많은 눈물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편한 세대에 살았지만 저도 지금 뒤돌아보면 정말 남몰래 밤에 눈물 흘리며 그렇게 괴로웠던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 믿어도 그런 서러움의 눈물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대로 또 오히려 내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실망하여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건 뭡니까? 우리 마음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안아 주시고 그리고 잘했다고 등 두들겨 주시면서 장하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구나.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저는 지금 나이가 들었잖아요. 나이가 이제 40 후반인데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이렇게 안겨서 울고 싶은 그런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좀 서러울 때가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원래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저 인천에 여러분 중국 차이나타운 아세요? 가까운 데 있었어요. 제가 한번 애들 데리고 몇 번 갔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 교회 여전히 있어요. 그 교회만 있었어도 그 교회가 시가가 한 몇십억이 된다고 해요 요즘에. 그러면은 저 신학교 졸업하고 우리 아버지가 딱 그 교회 저한테 물려주면 또 거기 가서 얼마나 제가 편하게 목회했을까.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쨌든 우리 기독교 교계 안에서도 이게 다 사람인지라 다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 자기 사람들 심고 자기들 이렇게 하고 다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더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그냥 그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려움을 당하고 목회에서 내려오시고 또 더 큰 어려움 속에서 참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구나. 그럴 때 정말 서러움의 눈물을 많이 흘릴 때가 있었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비록 지금 어딘가에 기대어서 울 곳은 없지만 주님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주셔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뭔가 마음이 확 벅차오르고 빨리 그곳에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처음 있던 것들,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최종 전광판에 찍힐 최종 스코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 가리키는 역사의 최종 목적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히 구름 위를 떠다니며 막 하프를 켜는 그러한 지루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눈을 확실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완성의 안경을 우리는 쓰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 중요한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완성의 안경을 쓰고 살아간다. 천국이란 그 완성, 새하늘 새 땅이란 완성. 그래서 우리가 이 완성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두 가지 큰 특징이 나타나요. 첫째는 뭐냐면 현재의 고난을 가볍게 여기는 영적 스케일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제 두 번째 본문 우리가 한번 봐요. 우리 두 번째 본문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뭐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요, 또 이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생각하건대, 이거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생각한다. 우리가 흔히 그냥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게 생각이, 이게 원어로 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 여러분, 우리 옛날 재래시장 가면은 사장들이 막 주판을 두들기면서 계산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사장들이 막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그러니까 봐도 사도 바울이 뭘 계산하냐면 이제 저울을 갖다 놓고 한쪽 저울에는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매맞음, 파선, 굶주림, 옥에 갇히고 배신당하고 그 고난에 그것들을 이렇게 이제 저울에 올려놔요. 한쪽 저울에. 그리고 또 한쪽 저울은 지금 우리가 지금 봤던 요한계시록에 말했던 그 찬란한 영광,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그 축복, 그거를 올려놓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잘 계산해 보니까 이 저울이 무거운 게 내려가죠. 어떤 게 내려갔겠어요? 하늘에서 받는 영광의 저울이 싹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지금 당하는 매맞음, 파선, 배고픔, 배신당함, 이것이 더 큰 줄 알았는데 영광이 더 큰 거예요. 이걸 못 깨닫는 거죠. 내가 계산해 보니 지금 당하는 이 환난에 경한 것, 고난, 장차 우리에게 받을 영광과 이 비교가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어도요,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담대하게 나갔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찬란한 영광이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소망으로 다가오니 이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저 영광 바라보고 간다. 표대를 향해서 간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간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 완성의 안경을 쓰면 우리의 영적 스케일도 커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복권에 당첨됐어요. 내일 이제 그 100억에 당첨되어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 100억에 당첨되어서 이제 내일 은행에 가서 바꾸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무시했어요. 근데 내일 이제 바꿀 생각을 하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동네 길을 걸었는데 맨날 자기를 무시하는 어떤 사람이 또 무시하는 거야. 아유, 저 가난뱅이 오늘도 깨재재하게 다니고 냄새나고 야 저리 가. 막 뭐라고 해요. 평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막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또 서러움의 눈물 흘렸겠죠. 그리고 속으로 저놈의 자식 하면서 막 욕도 나왔겠죠. 그런데 내일 100억이요. 100억.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래 떠들어라. 그래 비웃어라. 내일 보자. 내일. 내가 그렇게 비웃는데 그래 내일 보자. 그러면서 더 이상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내 마음에 뭔가 상처가 안 돼요.
왜? 백억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주 그냥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이 완성의 안경을 쓴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험합니까? 세상에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아픔이 많습니까? 서러운 일이 많습니까? 상처가 많습니까? 근데 이 완성의 안경을 쓰고 그 장차받을 영광을 바라보니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 나를 시험하고 조롱하고 뭐라고 해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저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그 사도 바울이 항상 이거 고백하잖아요.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제 의로운 우리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나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상금 주시고 면류관 줄 거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간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영적인 스케일이 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완성의 안경을 쓰는 사람이. 완성. 여러분, 우리는 완성의 안경 써야 돼요. 천국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둘째, 이 완성의 안경을 쓴 사람은요, 세상에 아까도 말했죠. 이 타락의 안경을 쓴 거 보니까 만몬의 가치관, 쾌락의 가치관 우리에게 주입해. 근데 이 완성의 안경 쓴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물들지 않죠. 왜? 이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받을 앞으로의 장차 그 영광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 그 빙하와 부딪혀서 침몰하고 말았죠. 그 호화스러운 배가. 근데 생각해봐요. 이제 그 배에 타는 사람들이 막 1등석에 차지하려고 막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 터지게 싸우고 사기를 치고 남을 짓밟고 막 남들보다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어차피 타이타닉호는 침몰할 거 아닙니까? 내가 1등석에 앉는다고 거기서 남들보다 높아진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거는 빨리 이게 침몰하는구나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구명보트에 타야 돼요. 이게 중요하지. 침몰하는 배 안에서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내가 남들보다 높다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바로 이 타이타닉호예요. 지금 침몰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이 죄악을 심판하셔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로 보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그 바벨론, 이 세상에서 막 좋은 걸 추구하고 호화로운 걸 추구하고 세상에 우상 섬겼던 자들이요, 다 울며 탄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강해 이미 봤지만, 6장 7장 봤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다 무서워서 동굴 속에 산 속에 숨어서 막 벌벌벌 떠는 거야.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런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을, 이 세상은 이런 곳이고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 하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이런 무너지는 세상에 빠져서 이 세상 것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여기서 1등하며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분별하여 그것을 쫓아가는 복된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성의 안경을 제대로 써야 돼요. 제대로. 근데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오류가 없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너희들의 끝은 이렇다. 여러분, 이 완성의 안경을 우리가 반드시 제대로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완성의 안경을 쓰고 가면 오늘 마지막 7절에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바로 이거예요. 완성의 안경 쓰고 내 믿음 지키며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는 영적 스케일을 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다니엘이 어떤 태도를 보였죠? 마음을 정하여.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내가 세상 것에 물들지 않고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이 주는 세계관에 내가 동화되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리라.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하건대 내가 계산해 보니 장차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장차 받을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이게 바로 완성의 안경이고 이러한 자가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여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계속 총리가 돼요. 그리고 다리오 왕 때 위기에 처하죠. 그를 시기하는 고관들과 총리들이 조서를 꾸며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들어넣게 만들어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래서 다니엘이.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자굴에서 살아남고 중요한 것은 다리오 왕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그 입술로 다니엘이 살리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온 동네, 온 그 전국에 조서를 보내갖고 이 하나님 섬기라고, 이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 왕이.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바르게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손가락질 받고 왜 교회가 세상에 그런 어떤 짓밟힘 당하는 밥이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버려 밟힐 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세상도 우리에게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안경 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니까 짓밟히는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지막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안경 쓰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의 안경을 쓰고 또 무슨 안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속의 안경. 나는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리고 오늘 말한 완성의 안경. 우리의 끝은 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눈물도 없고 애곡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곳이 나의 최종 목적지다. 지금 내가 스코어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마귀가 나를 이기는 것 같고 지금 내가 다 망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아도 나의 목적지는 승리다. 승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완성의 안경 오늘 꼭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세계관 바른 세계관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은 끝나지만 이걸 잘 되새겨서 한번 이 성경의 안경, 기독교의 안경으로 우리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그 영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시 반에 영화 시청 관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데 성경 전체 줄거리를 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그거는 짧게 못 하죠. 한 10주 이상 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까 아니면 제가 요즘에 그런 것도 생각하거든요. 이 성품. 좀 조사를 해야 될까? 여론 조사를. 그래서 우리의 성품, 우리 기독교인이 참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참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런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품에 대한 것을 다룰까? 아니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지금 현대 사회, 우리가 지금 AI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AI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이런 미디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우리가 정치 참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현대의 사회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도 좀 나눌까 생각이고 하여튼 고민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목사님 난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공부를 해서 그런 거 전해도 되고요. 이 지금 세 가지 한 거 좀 좋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말씀들로 또 오후 예배 시간에는 좀 이런 시리즈로 제가 쭉 말씀을 이어가려고 해요.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문제는 제 머리가 그리 똑똑하지가 않아서 이 기독교 세계관도 사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걸 다 이렇게 전하기가 아주 역량이 부족해서 그래서 제가 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똑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은혜롭게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침례식 8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침례 못 받으신 분들 또 적어 이렇게 이름 기재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그 마지막 찬양 우리 한번 부르고 하려고 하는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고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저 새하늘 새 땅입니다. 계속 좀 쳐주세요. 이게 기도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게 새하늘 새 땅이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그게 확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와, 내가 비록 이러한 험난한 인생을 살지만 내가 지금 저 종착지를 향해서 가는 복된 인생이네. 깨달아짐이 오면요, 지금 내가 막 사소하게 막 힘들어했던 것들이 다 사소하게 느껴지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완성의 안경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하나님 내게 오늘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창조의 안경, 또 구속의 안경, 완성의 안경 내가 쓰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결단의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이며 같이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름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천국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